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한 구두방 주인이 아내 아이들과 함께 어느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집도 땅도 없었으므로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비싼 데 비해 삭은 쌌기 때문에 번 것은 모두 먹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같이 입는 모피코트 한 벌밖에 없었으며 그것마저도 다 해져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모피코트를 지을 양가죽을 사려고 벌써 2년째나 벼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구두방 주인에게는 얼마의 돈이 모였습니다. 아내의 장롱 속에 3루블이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가페이가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마을에 모피코트를 사러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아침을 먹은 뒤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솜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까프단을 걸치고 3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호주머니 속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를 만들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으면 내 돈 3루블을 보태 모피코트를 지을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이르러 구두방 주인은 어느 농부네 집에 갔습니다. 바깥 주인은 집에 없었고 그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남편 편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할 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다른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느님께 맹세하면서 장화 고침값 20가페이가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그를 믿고 외상으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돈을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요. 외상값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소. 그리하여 구두방 주인은 겨우 장화 고침값 20가페이가를 받고 또 어느 농부에게서 헌 펠트 장화에 가죽대는 일을 맡았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속이 상해 그 20가페이가로 몽땅 보드카를 마셔버린 뒤 양가죽도 사지 못하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코트를 입지 않았는데도 몸이 후끈거렸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울퉁불퉁 얼어붙은 땅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또 한 손으로는 펠트 장화를 휘두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피코트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구나. 보드카 한 잔을 마셨더니 온몸이 후끈거리는구먼. 모피코트 따윈 없어도 좋아. 슬픔 같은 건 잊고 걷고 있다고. 난 그런 사나이야. 그래, 내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모피코트 따윈 일생 동안 필요 없어. 단지 마누라가 우울해할 것이 걱정이지. 게다가 화가 나는 건 나는 저를 위해 애써 일했는데 마누라는 나를 아주 업신여긴단 말이야.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이 이번에도 돈을 안 가져오면 모자를 벗겨버려야지. 내 그렇게 하고 말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돈을 20가페이가씩 찔끔찔끔 주다니. 20가페이가는 무얼 하란 말이야?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잖아.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너희들만 곤란하고 나는 곤란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도 너희들에겐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야. 너희들은 자기 빵을 먹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어디서 구하든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은 나가야 해.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1루블 반을 또 내놔야 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마침내 구두방 주인은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뒤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이미 황혼이 지기 시작했으므로 구두방 주인은 찬찬히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가축인가? 그런데 가축 같지도 않네.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의 머리치곤 너무 희군. 그리고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 있겠어? 구두방 주인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체가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앉아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기고 나서 여기 버렸나 보다.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구두방 주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좀 지나 뒤돌아보자 그 남자가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더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이대로 가버릴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지 몰라. 어떤 놈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튼 좋은 일하고 이런 데 와 있을 리는 없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거지. 목 졸려 죽지 않더라도 아마 저 사람 일에 말려들 거야. 그런데 저 벌거숭이 남자를 어쩌면 좋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가버리자. 구두방 주인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앞을 지나치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너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겁이 나서 그냥 가버리려 하다니. 네가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야? 재산을 뺏길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건 좋지 않아, 세면. 세면은 발걸음을 되돌려 그 남자 곁으로 갔습니다. 세면은 그 남자 곁으로 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튼튼하며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있는 데다 몹시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뜰 힘도 없는 듯 세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면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갑자기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뜨고 세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매를 보자 세면은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면은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끈을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까프단을 벗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옷을 입어요. 하며 세면은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부축하여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날씬하고 깨끗한 몸매에 손발도 곱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세면은 그에게 까프탄을 걸쳐주었으나 그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습니다. 세면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끈을 메어주었습니다. 세면은 해진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도 추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머리지만 이 남자는 고수머리가 길게 자라 있잖아? 그는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그보다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낫겠다. 세면은 남자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뒤 세면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됐네 형제. 몸을 좀 움직여서 녹이도록 하게. 다른 일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해결이 될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나? 남자는 일어서서 감동한 얼굴로 세면을 바라보았으나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여기서 겨울을 날 순 없지 않은가.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게. 자, 걸어봐.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지지 않고 성큼성큼 잘 걸었습니다. 같이 길을 걸으며 세면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고장 사람이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 근처까지 오게 됐나?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심하게 대했겠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 하지만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세면은 놀랐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온순한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면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지? 그리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우리 집으로 가세.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테니까. 세면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그네도 뒤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면의 셔츠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술이 깨면서 조금씩 추워졌습니다. 그는 이따금 코를 킁킁거리며 마누라의 재킷을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피코트를 사러 가서 까프단을 없애고 이 벌거숭이 남자까지 달고 가게 됐으니 마트리오나에게 잔소리 꽤나 듣겠는걸.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니 세면은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남자를 보며 그가 교회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을 생각하자 기쁨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면의 아내는 집안을 일찍 치웠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인 뒤 자기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빵을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직 빵은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다면 내일 빵은 이걸로 충분할 거야. 마트리오나는 빵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지.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기우면서 마트리오나는 코트를 지을 양가죽을 사올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양가주 장소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서 말이야. 그이는 누굴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팔로 부리면 적지 않은 돈이지.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양가죽을 살 수는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엔 모피코트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강에는 물론이고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었지. 아이고 지금도 그렇지. 남편이 옷이란 옷은 다 입고 나가버려.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이 양반이 술이라도 마셔버린 게 아닐까? 마트리오나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꽂고 나서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면이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장화를 신은 웬 남자와 함께. 마트리오나는 남편의 입에서 얼른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까프단을 입지도 않고 재킷 하나만 걸친 남편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움츠리고 서 있는 것을 보자 마트리오나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 털어 마신 모양이구만.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와 어울려 퍼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까지 데려왔구나. 마트리오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자기도 뒤따라가다 그 낯선 빼빼 마른 젊은이가 입고 있는 까프단이 자기네 것임을 알았습니다. 까프단 밑으로 셔츠도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눈도 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이 남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난로가 쪽으로 가 그들의 거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면은 모자를 벗고 태연히 걸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마트리오나, 어서 저녁을 준비해야지. 그러나 마트리오나는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리며 난로가에 선 채 꼼짝하지도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세면은 마누라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나그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깨나 형제, 저녁을 먹어야지. 나그네는 걸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소? 마트리오나는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염치마저 마셔버린 모양이구려. 코트를 사러 간 사람이 까프땅까지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벌거숭이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우리 집엔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리오나. 까닭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못 써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물어봐야지. 돈은 어디 있어요? 어서 말해봐요. 세면은 까프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어. 뜨리포노프한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 주겠대. 마트리오나는 한층 더 화가 났습니다. 코트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까프단을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식탁 위에 돈을 집어 숨기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 어떻게 다 밥을 줘요? 말 좀 조심해요, 마트리오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해야지. 멍청한 주정뱅이한테서 무슨 말을 들어요. 전에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시집을 오려 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다 마셔버렸죠? 그리고 이번엔 코트를 사러 가서 그 돈으로 술을 마셔버렸고. 세면은 자기가 마신 술값이 이시가 페이가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 사정을 말하려 했으나 마트리오나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마트리오나는 한꺼번에 2마디씩 짓거려대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의 일까지 낱낱이 들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트리오나는 세면에게 덤벼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내 재킷 이리 줘요.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가다니. 이리 내요. 이 곰포딱지 영감쟁이야. 차라리 깡패한테나 맞아서 죽지. 세면은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매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재킷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악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셔츠도 안 입고 있잖아요. 또 당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말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얘기하려고 했던 참이요.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옆에 앉아있더군. 거의 얼어붙은 채 말이야.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이끄신 거야.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옷을 입혀 데려왔지. 자자,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혀요. 그렇게 하면 죄악이야, 마트리오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게 아니오. 마트리오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그네는 걸상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머리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면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리오나,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도 없소?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문 곁을 떠나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컵을 식탁 위에 놓고 끄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칼과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요. 세면은 나그네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좀 더 당겨 앉아요, 젊은이. 세면은 빵을 잘라 잘게 뜯은 후 나그네와 둘이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갑자기 명랑해지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마트리오나 쪽으로 눈을 돌려 빙그레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네,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가 얼어 죽을 뻔했죠. 그걸 세면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입고 있던 카프탄을 벗어 저에게 입혀준 다음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여기 오니까 아주머니께서 또 저를 불쌍히 생각하여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기운 세면의 셔츠를 창가에서 집어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지도 찾아주었습니다. 에휴, 이제 보니 셔츠도 없잖아. 이걸 입고 아무 데서나 자도록 해요. 뭐 침대 위든 난로 가든. 젊은 나그네는 카프탄을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트리오나는 등불을 끈 뒤 카프탄을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카프탄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치워버렸으므로 내일 먹을 빵이 없으며 셔츠와 바지를 주워 버린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빙그레 웃던 일을 생각하자 마음속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까뿌딴 자락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세면,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구워놓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라냐 데모에게 가서 좀 구워야겠어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리오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죠?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다음에 얘기하지 하고 돌아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면은 잠이 깨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어제 온 나그네는 허운 바지와 셔츠를 입고 걸상에 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세면이 말했습니다. 어떤가 젊은이, 배에서는 빵을 달라고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달라고 하니 밥벌이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자넨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은 놀랐으나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지. 사람은 무슨 일이나 배울 수 있어. 모두 일을 하니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밥벌이는 해야겠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밥을 먹여주겠네. 고맙습니다. 일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면은 실을 들어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 자, 보게. 미하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얼른 배워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면이 실 삶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하일은 그것도 곧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가죽 다루는 법과 깁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하일은 그것도 얼른 배웠습니다. 세면이 무슨 일을 가르치든 미하일은 얼른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사흘째부터는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쉴 때에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농담도 안 하고 웃는 법도 없었습니다. 미하일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은 그가 처음 오던 날 마트료나가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뿐이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에 대한 소문은 사방에 퍼졌습니다. 세면의 집에서 일하는 미하일만큼 멋지고 튼튼하게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 마을에서까지 구두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세면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세면과 미하일이 같이 앉아 일을 하는데 말 새필이 끄는 마차가 방울을 울리며 가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마차가 멈추자 젊은 사람이 마구석에서 펄쩍 뛰어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나왔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신사는 세면의 집을 향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마트료나가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부린 몸을 펴자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은 방 안을 가득 채울 것만 같았습니다. 세면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신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면 자신과 미하일도 마른 편이고 마띠르나는 명태처럼 바싹 여유였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기름이 흘렀으며 목은 황소만 하였고 온몸은 무쇠로 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사는 휴 하고 코트를 벗고 걸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구두방 주인이 누구지? 세면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인이옵니다, 나으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젊은이를 향해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봐, 패집가, 물건을 이리 가져와. 젊은이는 작은 보자기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끌러. 그러자 젊은이가 보자기를 끌렀습니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이 가죽 보이지? 예, 나리.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어?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너 같은 바보는 아직 이런 가죽을 못 봤을 거다. 이거 독일제인데 20루블이나 줬어. 세면은 겁을 집어먹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구경하겠습니까? 그렇겠지. 한데 자네 이걸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러면요, 나리. 신사는 세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들 수 있겠다고 했겠다. 하지만 알아도 네가 누구의 장화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치 않고 솔기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원해. 할 수 있으면 가죽을 자르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고 자르지 마. 미리 말해두는데
1년 안에 장화 모양이 변하거나 솔기가 터지면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 대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으면 맞는 값으로 10루블을 주지. 세면은 겁이 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미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쿡 찌르며 귀갯말로 물었습니다. 맡을까? 미하일은 맡으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면은 미하일의 말을 듣고 1년 안에 모양이 변하지도 실밥이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주문받기로 했습니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발을 벗기라고 하며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을 재게. 세면은 10베르쇼크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라 붙여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려는데 종이 양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은 것입니다. 이봐, 장단지를 좁게 해서는 안 돼. 세면은 다시 종이를 덧붙였습니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꼬물거리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하일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누구야? 우리 집 직공인데 그가 나리의 구두를 만들 것입니다. 이봐, 자네도 잘 기억해도 1년은 끄떡없도록 만들어야 해. 하고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세면도 미하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그의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미하일이 갑자기 웃으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보 자식, 왜 웃어? 기한 내에 만들도록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필요하실 때까지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코트를 입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깜빡 잊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 문 위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신사는 욕을 퍼붓고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이마를 그렇게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가 봐. 그러자 마띠려나가 말했습니다. 저런 생활을 하는데 어찌 살이 찌지 않겠소. 저승사자도 저렇게 튼튼한 사람은 못 잡아갈 거예요. 세면은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맡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는데 가죽은 비싼데 나리 성질은 불같으니 말이야.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자네는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발젠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가죽을 재단하도록 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매도록 하지. 미하일은 세면의 말대로 신사의 가죽을 받아들고 탁자 위에 펼쳐 두 겹으로 포갠 다음 칼을 들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띠료나는 미하일의 곁에 가서 그가 재단하는 것을 보다가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띠료나는 장화 만드는 일을 많이 보아 익숙한데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는 달리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띠료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가 나리의 장화를 어떻게 짓는지 잘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 나보다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고 실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화를 만들 때처럼 양쪽 끝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처럼 한쪽 끝만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마띠려나는 그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지만 역시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미하일은 열심히 깁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니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한 켤레 꿰매고 있었습니다. 세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리는 굽이 달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죽을 버리지 않았나. 이걸 나리에게 어떻게 물어주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는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목을 자르려고 그래?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렇게 세면이 미하일에게 막 이야기를 꺼내는데 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가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그 나리의 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요? 그 장화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뭐요? 장화 때문에요? 장화인지 뭔지 어쨌든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나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응? 아니 뭐라고요? 집에 돌아가던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내리시는 걸 부축하려고 가보니 나리는 가만히처럼 나뒹굴고 계셨어요. 벌써 세상을 떠나 송장이 돼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죠. 그래서 마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두방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아까 나리께서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됐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라고 말이야. 남는 가죽은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죠. 미하일은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슬리퍼를 탁탁 치더니 앞치마에 문지른 다음 하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젊은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2번밖에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 밥상을 준비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죽은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온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세면은 미하일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는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어디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그것만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걸상 위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세면은 창가에 앉아 구두를 깁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면의 아들이 걸상을 타고 미하일 곁으로 와서 그의 어깨를 짚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가게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고 있어요. 하나에는 절름발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면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미하일은 창밖을 내다본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면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집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모피 코트에 효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이 달랐습니다. 여자는 바깥 계단을 올라와 현관으로 와서 문을 더듬더니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낸 뒤 자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자는 탁자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두 여자아이는 낯선 듯 여자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만들어드리죠. 이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다리를 달까요? 안에 천을 대어 만들까요? 우리 집 미아일은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세면은 미아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아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아이들에게서 눈을 뜰 줄 몰랐습니다. 세면은 그런 미아일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실은 그도 두 여자아이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뺨은 통통하고 살구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모피 코트도 숄도 멋진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 아이를 아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와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을 정하고 발을 재야 할 차례였습니다. 여자는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발로 둘의 것을 재면 돼요. 아픈 발은 한 짝만 짚고 성한 발은 세 짝을 지어주세요. 두 아이는 발이 똑같거든요. 쌍둥이에요. 세면은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저나요?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눌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자는 누구며 쌍둥이는 누구의 아이들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부인은 이 애들의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얘들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생판남인데 얘들을 양딸로 삼았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정말 귀여워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젖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 가엾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얘들은 정말 가엾어요. 얘들이 대체 네 집 애들인데요?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의 일이에요. 이 애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그때 나는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답니다. 얘들의 부모는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얘들의 아버지는 외로운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를 덮쳐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옮기긴 했지만 곧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 주에 그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애들이었죠. 워낙 가난하고 외톨이인지라 여자에게는 도와줄 노파도 처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서 낳고 혼자서 죽어간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에 내가 그 집에 들러보니 가엾게도 어머니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죽으면서 아이 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눌려 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깨끗이 씻겨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죠. 이제 두 갓난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낼 데가 있어야죠. 마을 여자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것은 나 혼자뿐이었어요. 그때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야, 당신이 얼마 동안 이 아이들을 좀 맡아주세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 문제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운 것이에요. 이때만 해도 나는 젊고 힘이 센 데다 먹기도 잘했으니까요. 하느님 덕분에 젖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젖을 빨리고 있으면 한 아이는 기다렸죠. 그중 한 아이가 젖꼭지를 놓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두 아이는 잘 키웠으나 내 아이는 2살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 어느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보수도 좋고 생활에 넉넉한 편입니다만 아이가 없답니다. 이 두 아이가 없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어찌 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얘들은 내게 촛불과도 같아요. 여자는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뺨에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띠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부모 없이는 살아가도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속담이 정말인 것 같군요.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자는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세명과 마띠료나는 여자를 전송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세면은 미하일 곁으로 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미하일은 걸상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주인 내외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하느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내외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면은 일어나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나도 알고 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하나만 대답해 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자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 그 후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2번째로 빙그레 웃으며 또 밝은 표정을 지었지? 그리고 지금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3번째로 빙그레 웃으며 온몸에서 빛이 났었네. 말해주게 미하일,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며 왜 3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밖에 웃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3가지 말씀을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의 그 3가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엾게 생각하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자나리께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웃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은 방금 2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웃었습니다. 세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자네는 무슨 죄로 하느님의 벌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 3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말해주게.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천사로 있을 때 하루는 하느님께서 어느 여자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자는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딸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엄마 곁에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보자 하느님께서 자기 영혼을 부르러 보내신 것을 알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이제 막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줄 고모도 이모도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내 손으로 키우도록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하나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하나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방금 쌍둥이를 낳고 자기 영혼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제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체가 침대 위에 쓰러져 한 아이를 짓누르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자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 위 하느님에게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영혼만 하느님께 가고 저는 땅 위에 떨어져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면과 마테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홀로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의 가난도, 주의도,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 한가운데 하느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피하고자 그리로 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 길을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처음으로 본 사람은 송장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이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두 내외가 걸칠 모피 코트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마련하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좀 전에 본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나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나를 내쫓았다면 여자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자의 태도가 곧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빙그레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머지 두 말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일그러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등 뒤에 내 친구이던 죽음의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날이 저물어지기 전에 부자의 영혼이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신어도 끄떡없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아는 바였고 이번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의 친구이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으나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전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내게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는 어느 날 어떤 여자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이 젖을 먹여 키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엾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세 번째로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몸은 벌거숭이가 되고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자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저녁 나절에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인지 그걸 알 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게 된 것은 나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고아가 살아남게 된 것도 그들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도록 바라시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랑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느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집이 흔들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세면 내외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니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면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